오늘 본문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갈라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서로를 거부하는 부모와 자녀라니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칼이라니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이 이상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은 누구나가 한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마태는 본문을 통해 그 당시 마태 공동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며 부인하면 예수님 또한 부인할 것이라고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평소 유대인들은 로마처럼 금과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정치적, 육신적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권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살롬을, 즉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칼은 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옴으로써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5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부양가족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데만 시간을 쏟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가족과 갈라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사도들이 여행 다닐 때 배우자와 함께 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우선순위 목록의 1순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다들 도망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구약의 예언서를 이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면 일어나기 마련인 끔찍한 분열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실 때는 언제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미가서를 인용한 이유는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전통에도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결정적 행동을 하실 때는 큰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너희가 가진 성경이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10장 38에서 40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당시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길에서 충분히 만족하던 사람들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첫 독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지금 마태 공동체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걸
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새로운 메시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섬기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단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져서 그 이웃은 우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주는 냉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이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이웃 사랑으로 인하여 냉수 한 그릇을 얻어 마신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